여러분, 오늘이 벌써 2013년의 12월을 앞둔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빌라 때 2013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 여러분 기쁘세요? Say yeah. 한숨이 나오십니까? 네. 연말이 다가오면 사회 각 분야 또 각 계통별로 한 해를 결산하는 여러 세레모니와 행사들과 발표들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지난주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매년 선출하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그것은 우리말로 셀카를 가리키는 셀피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셀피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웹캠으로 자기 자신을 찍고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같은 SNS에 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단어는 작년과 비교할 때 무려 17,000%의 사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 시대에 여러 활동과 배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 역시 이런저런 SN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셀카를 비롯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맛집 탐방? 애완동물? 또 그런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좀 범위가 넓고 애매모호한가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좀 좁혀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친한 사람이든 셀이든 공동체든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며 또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했던 위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 내부의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과 또 복음에 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면인데요.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한 비법, 즉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또 그게 가장 지금의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무슨 이라는 것과 있거든 이라는 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가정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if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성경이 쓰인 이 그리스어로 볼 때 이 문장은 가정문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것과 근거를 보여주는 원인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읽으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또 성령의 교제가 국률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인가 하니, 첫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오는 위로와 힘입니다. 둘째, 이 사랑의 위로는 구원의 확신 이후에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힘이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됨이 당장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또 임시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요. 또 지금 그들 안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니들은 어떠니?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외침과 점검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하나됨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신앙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듣는데 그 이유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 블루라이트의 멤버들은 그 이유들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가야 할 방향도 해야 할, 행동도 가져야 할,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강조만 하니까 괜히 부담만 돼요. 아니, 나 하나만 잘 믿으면 장땡이지, 그리고 적당히 어울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만나고 나누며 에너지를 써야 하나?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안 맞는 사람과 맞춰야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나?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 지금 신앙생활도 좀 컴팩트하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는 게 대세인데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통 감이 없다는 거죠. 뭔가 나서자니 오바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존재감이 없고 그냥 있으면 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고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뭔가 바쁘게 하긴 하는데 관계도 모임도 셀도 기분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마음을 뭐 한다고는 해. 할렐루야 주야. 침 튀겨가면서 나눌 때만 나눠요. 힘을 써가면서 여기저기를 막 참석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힘도 빠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딴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령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유를 모른다면, 또 잊지 않다면 사진, 춤과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같아서 모이는 동호회나 돌아가면서 돈을 서로에게 모아주는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없으면 교회나 셀 모임도 마음이 상하면 끝이에요.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재미가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관계하는 시간이, 모임하는 장소가,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교회에서, 셀에서 옆 사람과의 관계가 친하긴 한데, 좋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혹시나 여러분이 느낀다면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셀 모임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내 안에 먼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됨의 특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됨은요, 우리가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쉽게 있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인가 하니 3절의 말씀에 다툼과 허영이고요. 두 번째가 4절 말씀 자기 일만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냐 하면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의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뭡니까? 다툼 뭐죠? 뭡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다툼을 개인적인 야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개인적인 욕심에서. 허영은 뭐예요? 허영? 그대로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인데 이건 역시 자기 자신만 잘나 보이고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 어떻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거나 남이 모르게 비열한 방법을 써요. 즉 뭐예요? 내가 최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모두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온통 관심과 초점은 오직 나예요.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이래도 나, 저래도 나, 나가도 나, 들어도 나. 나. 예. 어떻게든 자신을 피하려 하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하는 세상 가운데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를 어필해야, 어떻게든 상대에게 삘이 꽂히기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이는 건 이젠 찌질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돈이 없으면 교회 생활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직장도 면면치 않으면 교회에 나가기가 창피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양육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큐티를 꼬박꼬박 한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뭐야? 예, 선을 긋고 자기와 관계 못하도록 안 되났죠. 남을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겨요. 역시 우리 블루라이트에는 다행히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요, 너무 착해, 겸손해. 예? 예배 후에 밥 먹으러 갈 때만 해도 뭐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 하나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없이 계속 서서 고민만 해. 어디 가지? 뭐 먹으러 갈까? 뭐 먹을까? 그래서 식당 전담 그 섭외하는 사람이 생겨야 할 정도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결과가 깨어짐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 셀, 공동체가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능력 가운데 환경을 또 일일이 체크하시고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체 모두를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관계나 모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며 이끌 때에는, 혹은 각자가 서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할 때에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뿐더러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남게 하죠. 그러면서 결국 불만과 부족함이 더 커지게 해서 셀이 깨지고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과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나대지 않고 묵묵히 표시내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겸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한다라는 말을 제가 영어의 단어로 써서 좀 이해를 좀 돕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죠? 예, understand. 예, 발음 좋아요? 예, 예. 미안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네. 예. 이 understand. 예, 왜?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예. 이건요, 단어 뜻 그대로 under, 아래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이해만이 내가 아닌 멤버들을 바로 정확히 보게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를 알게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온전한 기도와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셀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좀 뭔가가 좀 스파크가 팍 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셀 멤버들을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우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셀 모임 하면서 이야기할 때, 나눌 때 오늘 셀 모임 있나요? 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 할 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제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파악만 하지 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수없네, 웬일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의 상태와 감정과 생각을 좀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그를 위한 기도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저는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진정성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친근함은 물론이거니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작되는 것만으로 이미 그 관계는, 셀은, 공동체는 끝이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는데 은혜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나로 단단히 묶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빠져나갈 수도, 새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기대한 사람, 또 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하려 한들, 노력한다 한들 사람이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 때마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낼 비법을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비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는 따라야 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등으로 낮아지신 모습,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높아진 예수님 모습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복종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 순종, 고난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닮아라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든 걸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셨는데,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당하시면서 낮추셨는데, 과연 우리가 뭐라고 그것들 못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인생의 답은 없어요. 절망과 죽음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 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좋아서 하하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라고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요, 단순히 옛날에 왕이 민심을 알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옷 갈아입고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가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고난, 이 고통의 일을 저에게 치워주세요 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을 모두 똑같이 겪는 분이셨기 때문에 뻔히 보이고 알 수 있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가셨죠. 세상에 가장 저급한 조롱,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변호할 수 있음에도, 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비싸고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완전한 구원, 영원한 기쁨을 가진 우리가 어떤 고난이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짜증이 나고 어떤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본문의 바울도요, 지금 언제 재판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참고 있습니다.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못 참아내겠냐는 것이죠. 비록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든 거 뻔히 알아도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죽으면 가족이 살고 셀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요. 반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누리고자 하면 가정이 죽고 셀이 죽고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이유가요, 단순히 고통만 당하는 게,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생각날지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이게 두 번째 개념인데, 근데 덧붙이기를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의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제 바울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높인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분,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기쁨과 주님의 높으심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신다고요? 견디기 힘들지라도 함께한 사람들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죽기까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땅에서의 인도하심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함께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높으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영광에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기쁨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축구 선수 중에 마리오 발로텔리라는 선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아주 뛰어난 축구 실력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행동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짓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들과 주먹질을 한 것은 보통이고요, 여자 교도소가 궁금하다고 교도소 벽을 자기 차로 들이받아서 들어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래 유소년 아이들을 향해서 다트를 던지는 한편, 경기 중에 넘어진 상대편 선수를 축구하러 얼굴을 밟아가지고 퇴장도 출전 정지 징계도 수도 없이 받은 인물이죠. 또 어떻습니까? 동료는 물론이거니와 감독과 멱살잡이를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항의한 뜻으로 골키퍼의 1대1 절호의 찬스에서 어떻게 해요? 힐킥 해서 찬스를 날려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별명도 악동이에요. 그래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 자기 집에 불을 질러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경기에서 이 발로텔리가 경기에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로 유니폼을 들어 확 올렸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Why always me? 뭐예요? 왜 항상 나만 그러고 그러냐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주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발로텔리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동료고 감독이고 뭐고 내가 최고다,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내 돈 번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신경 꺼라 라는 불평과 볼멘 소리의 표시였어요. 아마도 이 발로텔리의 말은 돈을 버는 것으로 성공을 가늠하고 또 축구 선수가 공을 아주 잘 차는 것으로만 성공을 따질 땐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그는
나름의 인생의 정답을 찾아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불평만 하고 자기 입장만 변호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다고 이 발로텔리라는 아주 뛰어난 축구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정답인 돈과 명예 또 편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아는 정답이 진정한 인생의 답이 아닐 뿐더러 문제는 그가 정답만 얻으려 하고 해답의 과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발로텔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모든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나예요. 도리어 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요. 왜? 우리가 이미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지만 해답의 과정 없이 정답만을 가지고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답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정답을 가지고 남을 죽이거나 자기 잘난 척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생명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는 사람은 내면과 인격과 삶과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녹여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사랑의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해답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말씀,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며 함께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형제들과 셀의 어려움들이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과 생명을 더욱 넘치도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됨의 원인도, 하나됨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